준비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혈통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적인 신앙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살펴가며 주님의 존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가 높아지기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데려가는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악보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에 깊은 의미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그 세 가지로 존 라일의 그 글에서 제가 기초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의 마지막 미래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분과 혈통과 어떤 지역과 출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제가 부활절연합 예배 순서 안 맡아도 꾸준히 가자고 하는 것은 내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교파를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동흥교회, 지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창세 후로부터 그 교인의 멤버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한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주님의 진짜 교회는 지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단일 교회. 세대, 문화, 민족, 지역, 역사를 다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하나의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가족은 혈육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뭔가 충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육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는 당연히 포함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에는 혈육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가족이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 가족인가라고 하면은 그 가족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죠? 하늘 아버지. 우리가 누구든지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들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의 교회는 오직 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 이름을 주신 우리 각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공통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두가 신앙의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냐라고 할 때에 가족의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갑니다.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함께 메뉴가 비슷하고 모든 그들이 함께 보는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딱 규정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도 신앙이 똑바르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공통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공통적인 성질과 우리의 발전의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의 동질감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어떤 공통점을 가집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하려고 하고 죄 없는 삶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잘났다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교과서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세련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교양이 없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입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쓰럽게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넉넉해서 3대가 먹고 살 돈을 가졌으나 어떤 사람은 한 끼 먹는 것을 겨우 지탱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너무 좋은 장로교 개혁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 안에서 자라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기 성결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침례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감리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를 수 있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족, 혈통의 가족이 여러 남녀와 모습이 다르지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공통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날 현재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땅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있는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한 부분은 천국에 있고 가족의 한 부분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가족은 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연옥은 중간 대기 상태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례를 만난 어떤 분이, 목사님,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길래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만은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자의 운명은 살았을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처럼 죽은 자가 중간 대기를 해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더 좋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도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는 주시겠지만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라고 그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진리를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로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연단도 없습니다. 시련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는요, 여러분 고민하는 가난의 문제도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시련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교회에 속한 자들은 고통과 슬픔과 어떤 죄의 유혹도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과 안녕과 기쁨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공산권에도 흩어져 살고 이슬람권에도 흩어져 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흩어져 살고 북한 땅에도 지금도 한 번씩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지하 교인들이 흩어져서 믿음을 겨우 생명처럼 지키면서 사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각자에게 부른 바대로
다양한 자리와 형편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약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 지상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싸움,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사람들 보면은 바보냐? 그 아까운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너희의 쾌락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복지를 위해서, 주일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쉬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의 시간을 활용해야지 너는 지금 미쳤냐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나그네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기꺼이 가고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가족들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온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의 장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떤 분들 돈을 투자하기도 하죠.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쪽집게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들어보고 안 그런 척하면서 용하다고 하면은 나도 한번 들어는 볼까. 제가 애들 때문에 하나 이제 같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다 이게 있거든요.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진짜 거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분은 가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데 그 만난 사람들한테 사주팔자를 다 봐줘요. 그런 사람이 왜 거기 나와가지고 믿는다 이야기를 하지 말지, 당신의 미래는 이럴 거다 하면서 내가 잘 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싶은데 두 눈 뜨고 그렇게 멀쩡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주팔자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내가 당신 나의 사주는 이렇다고 어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미래를 알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자녀에 나타날 사고, 여러분이 나중에 나타날 질병, 아픔과 어쩌면 일어날 모든 재난들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죠. 어떻게 그걸 살아가겠습니까? 모르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다 알면 안전하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예쁜 딸이 몇 년 후에 말 안 듣고 전혀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생어거지를 쓰는 일들을, 그 모습을 여러분이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릴 식구의 미래를 여러분이 미리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 문제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갈등의 난리가 나게 될 그 문제를 여러분이 미리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족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와 나의 미래와 그 모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게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길 한 길 걸어가고 이상한 일을 만나거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잘 알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내년에 나는 어떻게 되겠고 내 자녀는 취업을 되겠는지 이런 거 너무 많이 물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지상에서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미래를 아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미래의 결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뭔가 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짜 좋은 확신입니다. 제가 가진 확신이고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하는데 단 한 사람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중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님의 신자들은 부르시면 반드시 끌어서 마지막 주님의 보좌 천국의 영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를 부르신 것은 불러서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목회자도 뭡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도구요,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은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은요 필연적으로 만나서 함께 감격하고 그리고 어쩌면 나는 당연히 왔겠지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내 같은 자도 주님이 결국은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과 어울려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논쟁을 벌이고 사람들이 다들 자기 기준에 볼 때는 나름대로 그게 옳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 안에서 다 만나서 이제는 어떠한 오해와 그림자도 없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모두를 이해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천국의 가족의 만남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 거룩해져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첫 주 그 설교는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의 유일한 가족이다. 피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죄송합니다. 성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의 단일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족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족이 따로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가족이고 하나는 이 땅의 가족입니다. 천국의 가족은 모든 삶의 역경을 끝내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은 지상에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 이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상에서의 의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미래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left behind, 뒤에 남지 않을 것이며 단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모든 가족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한 거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거기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이 지상의 교회로 가족으로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서로 세워가며 존귀한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